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찬양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6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탄은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엄청난 고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 알고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아픔을 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견디지만 그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때로는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요, 자신 안의 죄의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인본적인 관점, 즉 이성적인 관점을 취해서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죄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 어떤 결함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사실입니다. 죄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반항적인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죄가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죄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게 들어와 있고 그 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생명에 존재하고 계시는,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이 외에 다른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최악의 상태는 뭘까요? 이 죄의 최악의 상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이었던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 나의 역사 속에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를 죽인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의 원흉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의 요소인 사탄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라는 아마 제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내 안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벌컥 화를 내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진찰을 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병들었어요, 이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환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환자이면 그대로 인정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죄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나의 수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나의 수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안에 죄가 지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 대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는 변함없이 많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죄를 죽이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주님을 욕되게 하며 때로는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죄악들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 예심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 면에서 연약한 예심 공동체지만 주님을 가장 많이 닮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종 형제의 건강 회복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미치는 영향이 나에게 훨씬 더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몸보다,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속에 살아있으므로 죄를 죽이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 남편들을, 때로는 우리 아내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괴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우리가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드러내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내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세종 형제 어제부터 시작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성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이십니다.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아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 오늘도 참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